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아빠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면, 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시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을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 희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였어요. 영적 암흑기. 어제 그 교육하신 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이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인 우리의 마음 상태,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여호와께서 부르셨던 이 시대도 영적 어둠에 있었던, 침체되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요 문제는 오늘 3장 10절과 19절, 10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와 함께 계셔. 19절. 이것이 3장 전체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와 함께 계셔. 영적 지도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이 들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처에 성경이 널려 있어요. 지금은 북한은 성경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그 손전등을 켜고도 이거 성경을 꼽을 쳐서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까지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우리는 한 집에 보통 성경이 뭐 서너 권, 네다섯 권 굴러다녀도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흔한 시대인데,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우리 삶에서는 귀한 어두움, 영적 어두운 암흑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 훨씬 우선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이 지배를 하신다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컴퓨터를 보시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없이 화면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종자가 있을 때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땅에 이 땅에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서 리모컨을 조종하실 때 우리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도처에 성경이 널려 있지만, 우리는 도대체가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일상적인 분주함으로 덮어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바빠요. 바빠. 뭐 좀 하자고 해도 바빠요. 뭐 우리 사람 한번 보려면 보통 한 달, 두 달 전에 잡지 않으면 못 봐요. 저도 내일 약속을 잡아놨어도 그 3명 만나는데도 그거 잘 안 돼요. 왜? 바빠요.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각성이 일지 못하도록 육신의 분주함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못 갑니다. 예배 들으러 못 갑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퇴근 전입니다. 밀린 업무가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일상적인 분주함으로 우리 영적인 각성을 못하게 눌러버려요. 사단 마귀는요, 너무너무 강교하고 영리해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조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컨의 작동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을. 근데 우리는 그 작동되는 하드웨어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나타나지는 것들만 보고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모래로 슬슬 덮는 것처럼 땜빵하고 하루하루 목숨 연명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모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현실은 아주 긴밀하게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본체를 켜지 않으면 화면이 나오지 않는 컴퓨터. 리모컨을 켜지 않으면 브라운관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면서 하나님께서 단추를 눌러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왜 그 안 보이는 TV는 틀어야 나온 줄도 알고 컴퓨터도 눌러야 나온 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이 내 삶을 조종하고 쥐락펴락 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왜? 그 사이에 사단이 일을 하거든요. 자,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그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우리 제자가 배웠지만 quiet time, QT는 하루 한 장이든 하루 한 줄이든 한 절이든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된다. 반드시. 밥은 세 끼나 먹고 나서 성경을 한 줄도 못 봤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성령이 근심을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나 이적이나 기적을 못 나타내셔요. 왜? 음성을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 어린이를, 하준이를 결혼한 지 7년 만에 하준이를 낳았어요. 정연이가, 장주사님 아들 정연이가.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갑자기 뭔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낯설고 울고 안 들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도 다니니까 이제 또 그 목소리도 이제는 조금 알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서 하주나 하면은 오겠습니까? 안 와요. 왜?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도에 익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계시에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첫 번째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분주해지게, 정신없이 바쁘게. 뭐하러 그렇게 바쁜데 몰라 무엇인가 바빠.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쁜데 글쎄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쁠까요? 이 사단 마귀 첫 번째 역할이 말씀을 못 보게, 두 번째는 교회를 못 믿게 합니다. 실망하게 해요. 이게 교회라고 아이고 실망이야. 이 마음을 넣어줘요 우리에게. 목사님은 자기 말만 막 해요. 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말만 어글저글하게 번들어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목사님 설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장로님들의 모습, 이기적이고 퇴폐적인 성도님들의 이중적인 그 완악하고 교활한 성격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야, 안 다니는 게 낫지. 이 생각을 넣어줘요 사단이. 근데 우리는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가요.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둘 사이가 아주 좋으면 반드시 이간질하는 어떤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 완전히 끈끈하게 잘 믿으면, 완전히 신뢰가 가게면 이게 끄떡이 없겠죠. 누가 이간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익숙해져. 날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어. 하준이가 할머니랑 막 놀다가 엄마가 저기 사주나 하면 그 익숙한 음성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평가하고 비판 안 해요. 왜? 내가 모르기도 하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 성도들 하는 행실을 보니까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무슨 저것이 교회라고 라는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깜빡 넘어가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줄을 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응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가?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1대1로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나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고 듣는 둥 마는 둥만 헛짓거리하고 문자하고 고개 뚫레뚫레 하면은 말하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 듣는 시간에도 온갖 생각이 가득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이상을 보여줄 수 없다. 나에게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엄마 목소리야, 이게 우리 아빠 목소리야를 알아요. 지속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관된 관계가 아니면, 변함없는 관계가 아니면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가 확 좀 뭐 좀 보여주면 좋겠어. 그런데 목사님 왜 요즘에는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이 요즘에는 우리에게 말 안 하신대요? 라고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답이 뭐예요? 일단 이미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변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을 이미 주셔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아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말씀으로 완벽하게 주셨어요. 이미 다 여기 있다. 그리고 이미 되어졌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싹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안 보여주세요? 왜 나에게 말 안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너한테 가서 말해도 믿겠냐?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세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말했어. 너희들 내 음성 묻지 마. 왜? 모세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 율법이 모세라고 했죠. 선지자는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너희들 이미 다 줬어. 근데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 하나도 강한 성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 주세요 이거는 저기다 땡겨치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 줬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성경책 한 장 한 장에다가 다 5만 원짜리를 끼워놨으면 하루 만에 우리 다 보게. 아마 하루 만에. 그래서 보는 순서대로 빼가세요 한다면 눈 튀어나오게 볼 거 아닙니까? 5만 원짜리에 비교가 안 되게 여기가 적어져 있다고 진짜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반주자랑 이야기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진짜예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일하면 한 100만 원 더 벌긴 벌지만 이 100만 원 벌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고 커갖고 있으면 그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 찾아 먹으란 말이다. 찾아 먹으라고. 왜 그걸 못 찾고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줬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날카로운 칼과도 같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신문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입니다. 설교 들으면 나 겁나 꼭 나들으라는 것 같아. 설교마다 다 나들으라는 것 같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강단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 뼛속의 골수, 내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나를 다 들여다본 것 같이 강단 위에서 설교 때 꼭 나를 꼭 보고 있는 거죠. 그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칼로 나를 막 그냥 그 난도지는 것처럼 날카롭고 아파 찢는 소리야. 우리 생각과 행동을 찔러서 고치려는 진리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검이라는 거예요. 검, 칼. 그런데 내 믿음이 그만큼 함량이 안 되면은 목사님 말씀 꼭 나더라고 맨날 빚고 와서 친구들한테 나 교회 옮겨야겠어. 우리 그렇게 다들 옮겼거든요. 저도 그렇게 옮겨봤고.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난도질을 해서 우리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자꾸 가이드라인을 쳐서 이쪽이란 말이다, 이쪽 아니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지금 애기예요, 애기. 이 시대에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 얘기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영장 안 웃기면은 이미 삼손, 나시린, 구별된 삼손을 보내셨어요, 이전에. 근데 삼손이 뭐에 빠져서? 여자의 치마폭이 씌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여자라는 것이. 여자 치마폭이 홀라당 넘어가 삼손이 하나님의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시린이 오늘 지금 사무엘을 또 보내셔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아둔한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제사장이잖아요. 이럴 때면 사무엘 어린 성도에게 주신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둔해서 자기 새끼들을 엉망개판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을 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식 교육을 엄하게 하지 않은 엘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거는 영적 눈을 말해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엘리 너는 안 되겠다고 어린 사무엘로 향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보셨죠? 엘리 제사장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 자식을 그따위로 키워서? 자식은요,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매를 주는 것입니다. 매를 주는 거예요, 자식은. 가장 자식을 망치는 첫 번째 길이 돈이에요, 돈. 돈의 소중함을 안 이후에 많이 주는 거예요. 쫙쫙 공격하고 쫙쫙 떼굴떼굴 거지도 대보고 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안 이후에 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자식 교육을 엄하게 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 집안을 멸살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그 말을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가 물어봐. 뭐라 그러지? 나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을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말해라 하잖아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해도 엘리 제사장이 듣지 않아요. 속에 경의를 끼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두 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 번을 부르실 때는 매우 다급하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두 번 부르신 적이 몇 번 없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실 때가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달리다 이제 진짜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아 스톱 죽이지 마.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그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셔요. 또 창세기 46장쯤으로 가보면은 베엘세바에서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두 번 다급하게 야곱아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르셨을 때는 결정적인 다급할 때예요. 또 마지막으로 언제 두 번 부르시냐?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앞에 철저히 복종해라. 너 모든 것 가면 싹 벗어 던지라. 네 알몸 민낯으로 맨몸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나실은 삼손을 이미 보냈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소망을 두신 우리 하나님은 다급하게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이 뭡니까? 몸책자, 목숨 명자. 몸이 많이 이렇게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고 목숨이 산산조각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빨리 가서 네 제사장 엘리에게 말이라. 그따위로 살았기 때문에 멸하겠다고 말이라.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겠다고 말해라. 제사장 가문을 멸하겠다고 말해라. 성실하고 거룩 홀리 거룩한 것처럼 했던 그 목사님 가정이 완전히 망조들겠다고 가서 너 말해라. 이제 교회 온 여기 우리 동욱이 10살짜리 동욱이한테 너 목사님한테 가서 너 그대로 말해. 저기 당신 집안 망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난다고 가서 말해라. 사무엘에게 이 무거운 막중한 임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무엘아 2번 부르셔서. 그래서 오늘 19절이 사무엘이 자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와 함께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게임아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대통령이어도 총리여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우리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일관된 지속적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키워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지속적으로 먹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큰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육과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나 여기 있어를 짠하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래서 애타게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줬어. 이미 가르쳐 줬는데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모세라고 말을 하고 신약을 선지자라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이미 내가 다 말해서 여기다 네 삶의 길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 네가 찾아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네가 찾아가. 내가 다 말을 해놨어. 그리고 사무엘아 부를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우리의 자세는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뒤에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전해라. 네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미션이 네 그 스승 제사장 그 가문 멸망한다고 말해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말씀을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오만 나쁜 짓을 하는데 야단을 안 하고 냅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을 부모에게 줍니다. 부모가 덕을 쌓은 것은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내비두고 눈 감아주고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이것은 가문 전체를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하여 버리십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결국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이 엘리 제사장의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이 이가봇 이름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엘리가 뭔 죄를 졌습니까? 자식들로 잘못했어요.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2장 29절 한번 봅니다. 2장 29절.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이름을 밟으며 미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자,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첫 번째는 태도,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일관적인 관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